우리 후대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에 유용하게 쓰였던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셨어요. 자, 그때에 그 제자들이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그 밀의 그 이삭을 이렇게 잘라 먹었던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공격을 한 거죠. 야, 너희들은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느냐? 자, 이렇게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 상황을 인용하시면서 야, 너희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배고플 때에 한 일을 너희들 읽어본 일이 없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자, 이 얘기, 그 본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이제 피해서 도망왔죠. 근데 도망갔는데 너무나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브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간 거죠. 그곳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떡 5덩이가 있지 않습니까? 있다면 좀 주십시오. 떡 5덩이 정도만 있으면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떡을 요구를 했는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대답하기를 일반 떡은 없다. 일반 떡은 없는데 저 거룩한 떡이 있다. 이 거룩한 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진설병, 그러니까 성소 안에 하나님께 드려진 떡이 있습니다. 그 떡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떡, 이 거룩한 떡이라고 하는 이 진설병, 이 진설병은 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그러니까 안식일로서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일주일이죠. 그 일주일 동안 그 성소 안에 거기다가 하나님께 드려진 떡으로서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 떡이에요. 근데 이 떡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새 떡으로 갈게 되어지는데 그 흔떡, 그러니까 지난주에 드려졌던 그 떡은 반드시 누구만 먹을 수 있었냐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어요. 이제 그게 율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이 떡을 주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런 떡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그 진설병밖에 없다. 그런데 다윗에게 그럽니다. 만약에 너와 함께한 사람이 여자와 함께한 일이 없다면, 지난 3일 동안에 여자와 이렇게 함께한 일이 없다면 주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첫째 날도 그 왕의 그 함께 식사 나누는 그 자리에 없었죠. 왜 도망 다니냐고. 두 번째 날도 없었고 지금 3일째 되는 날 지금까지 계속 도망 다녔기 때문에 여자와 함께 있을 수도 없었고 또 그 함께한 소년들도 종들도 함께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여자와 함께 있을 시간이 없었다. 이게 결국 우리는 부정하지 않다. 그런 뜻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히멜렉이 그 진설병, 오로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그 다윗에게 줍니다. 이거 뭐예요?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금 다윗도 그 율법을 알았을 거고
이 아히멜렉 또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분명 다윗에게도 아히멜렉에게도 불법이고 또 예수님도 그것이 율법적으로 불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그 이삭 잘라 안식일날 이삭 잘라 먹은 걸 갖고 말할 때에 바로 이 다윗과 아히멜렉이 했던 이 일을 인용해서 야 너희들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일을 기억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일을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상합니다. 지금 예수님도 그것을 불법인 걸 알면서도 합법적인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다윗도 아히멜렉도 또 예수님도 이게 다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히멜렉이 왜 다윗에게 너희들 지난 3일 동안의 여자와 함께하지만 않았다면 내가 이거 주겠다라고 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 그 법, 우리도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람을 지키기 위한 법이죠. 그죠? 사람을 지키기 위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들지는 않아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라고요. 그런 것처럼 율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약한 사람, 당시에 법이 없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듦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보기보다 그 율법이 만들어진 그 율법의 정신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을 해봐요. 왜 거룩한 떡 그 진설병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 왜 오로지 제사장만 먹으라고 했을까요? 자,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와 비슷한 법이 지금도 이렇게 실행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찬식을 하고 난 후에 남게 되어진 그 떡과 그 포도주, 그거 어떻게 처리하죠? 우리 교회 어떻게 처리하죠? 그거 아무렇게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렇게나 버리지 않고 야 이거 남았으니까 우리끼리 야 그냥 먹자라고 하면서 그 주방에서 자기네끼리 먹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꼭 그걸 갖고 담임 목사에게 맡기죠. 이렇게 줍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드려진 그 떡과 그 포도주, 그것은 거룩한 음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먹게 되어지면 이걸 부어라 마셔라 또 이런 식으로 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떡이 부정하게 되어져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직 제사장만 그 진설병을 먹을 수 있게, 그러니까 허투루 먹지 아니하고 그 거룩한 떡이 거룩한 떡으로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겸손하게 경건한 마음으로 그걸 먹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만 먹게 한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히멜렉은 율법
율법보다는 율법의 정신을 지켜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바로 앞에 누가 있습니까? 정말 배고파서 힘겹고 어려운 그 한 사람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근데 진설병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거룩한 떡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연히 율법에 의하면 주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율법의 정신에서는 이 거룩한 떡을 왜 제사장만 먹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정신을 이 아히멜렉은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떡이 부정하게 쓰이지만 않는다면 먹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들 여자와 함께하지만 않았다면 내가 이것을 주겠다라고 아히멜렉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는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괜찮다라고 하면서 진설병을 내어줬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다시 넘어와서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율법의 정신은 사라져버렸어요. 오로지 뭐만 남아있어요? 율법만 남아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나가다가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그 이삭을 잘라먹은 그 사람의 그 배고픈 그 불쌍한 그 궁율에 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그저 율법, 그 법만 보면서 너희들 왜 먹었냐 라고 하면서 그 힘겨운, 그 배가 고파서 힘겨운 그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의 힘겨움, 그 사람의 어려움, 그 사람의 처지, 그 사람의 상황,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법만 너 왜 그랬냐? 너 왜 그랬냐? 이런 식으로 따지기만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런 상황과 그런 감정과 그런 처지와 그런 어려움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져요.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면서 그런 말들을 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많은 상처들이 그런 것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저 그 사람의 상황은 전혀 생각하지 않냐고, 그저 내가 볼 때에 그게 나쁜 거니까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깊은 사정을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말을 해버리고 내 말이 옳은 것이냐, 너 왜 그랬냐라고 정죄해버리면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알았더라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제사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정말 헌금을 많이 드리고 찬양을 잘 부르고 이러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긍휼이다, 자비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자비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긍휼이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장례를 지금 치르고 있는데 정말
나는 바빠서 못 가. 나는 뭐 해서 못해. 나는 뭐 해서 못해. 라고 하는 그런 나만 생각하는 마음 안에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조문조차도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그럴 거예요. 그러나 고병자 노님의 그 마음, 그 유가족들의 그 마음, 그들의 상황, 그들의 힘듦, 그들의 어려움, 이런 긍휼의 마음, 그 긍휼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자기가 바쁘더라도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시간을 내려놓고 자기 바쁨을 내려놓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과 그런 행동과 그런 말들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보다 자비가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 자비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할 때 그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 자비의 마음을 갖고 말하고 행동하여서 배려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주문진교회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